구합니다. 우리에게 계시 은사를 주시어서 사탄의 상징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미약하고 어리석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전할 때 잘못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합되는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이 또한 잘못되는 증가하는 말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진리만이 전파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좀 더 많이 시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시며 삶과 우리의 그 구원을 조심하며 거룩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탄적 상징이 가득한 2025년 이코노미스트 표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표지를 보시겠습니다. 표지를 보시면 붉은 그 원과 그리고 방사능 기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트럼프 사진 아래 보면 핵 폭발을 의미하는 버섯 구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핵의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방사능 유출 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앙에 보면 핵탄두가 아주 크게 그려져 있어요.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ICBM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도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전쟁과 핵 위험을 이용해서 전 세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를 통해서 민중을 조종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 근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트럼프 지지율은 떨어진 적이 없지만 주류 언론은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돌풍을 해리스가 일으키고 그래서 선두에 나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류 언론의 보도를 따라서 한국 언론도 그대로 보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민중을 조종하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핵 에너지와 관련된 대규모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핵사고나 위협이 공포 정치를 조장하기 위해서 연출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러시아 체르노빌이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고는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그리고 국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에 세계가 제3차 핵시대로 나가게 될 것을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요, 아예 핵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관련해서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5,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 간의 핵탄두를 제한하는 뉴 스타트 전략무기 감축 조약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끝납니다. 만료되면서 새로운 군비 통제 협정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자, 군비 축소를 싫어하고 핵 버튼을 좋아하는 트럼프가 핵 증강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핵무기 업로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자, 핵탄두를 비축 시스템에서 배치 시스템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배치한다는 것은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폭격기를 개조하고 ICBM 탄두를 추가할 것이며 오하이오급 핵탄두를 실은 바로 잠수함, 발사관 봉인 해제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 지구는 계속해서 질서 쪽보다는 무질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계는 많은 국가가 핵무장을 하고 그리고 핵무기 보유량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해서 핵무기는 계속해서 더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보호자가 되면 많은 국가들은요 핵을 가지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 우산이 거두어졌을 때는 스스로 핵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 할 것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 확보 문턱까지 왔습니다. 이란이 핵을 보유하면 사우디아라비아도 핵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핵을 가지려 할 것이고, 한국은 현재 자체 핵 억제력 강화를 논의하는 중이지만 만일에 미군이 빠진다면 역시 핵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과 이란 두 나라와 서로 또 이 네 나라가 밀착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푸틴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젤렌스키가 보여요. 두 나라를 통해서 세계 대전이 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자, 에스겔 선지자는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그리고 내 온 군대를 끌어낼 것이라고 에스겔 38장 4절에서 말씀하는데, 여기에 내 아가리를 꿰고라는 그 단어 속에서 바로 로스로 표현하고 있는데, 러시아를 로스를 러시아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함께하게 되는데, 바사는 역시 퍼시아를 바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퍼시아는 페르시아를 가리키는데 오늘날 이란입니다. 구수는 이디오피아, 푸스는 리비아입니다. 이들 나라들과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러시아와 친밀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요, 과거에는 이들 국가들이 전부 친미였어요. 친서방 국가들이었어요. 이들이 현재 러시아 쪽으로 다 넘어간 것은 에스겔 말씀의 성취가 아닌가. 왜냐하면 곡과 함께할 국가들이 바로 이들 나라들입니다.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등 주변 국가들이 현재 나토, 여기 서방입니다. 이쪽에 가입하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푸틴은 서쪽을 방어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국가 생존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계속해서 확장해서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자, 과거에 친미 국가였던 이란이요, 북한과 함께 러시아와 중국 더 가까워졌고요. 러시아와 중국이 현재 군사적 독재의 축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곡과 마곡이라는 땅은요, 바로 러시아와 중국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두 나라가 브릭스를 통해서 연합이 되고 있어요. 브릭스. 이 브릭스라는 그 회의체는 바로 주요 경제 협의체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나라가 바로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이란, 이디오피아.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백인이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흑인에게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 다른 친서방 국가였던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바로 러시아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단의 사헬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말리라는 나라, 그리고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 세 개 나라 쿠데타 지도자들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를 탈퇴하면서 독자적인 연합을 구성을 해요. 그러면서 프랑스와 다른 서방 군대를 쫓아내면서 러시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 국가들이 바로 에스겔이 말한 공화국 연합군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1.1획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들인데, 지금은 이 국가들을 통해서 연합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북한이 끼어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와 유럽 간의 전쟁에 현재 중국과 이란 그리고 북한까지 연합되어서 북한 군대가 푸틴을 이미 돕고 있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푸틴의 연합군이 그래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다. 어쩌면 성경의 말씀 그대로와 성취가 될 것인가. 그래서 2025년도는 바로 일루미나트 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게 될 것이라, 즉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에 보면요, 불법의 비밀이 그동안 활동하는 것을 억제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불법한 자의 종말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나 그가 나타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동안 금지시켜 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었으므로 그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되었다, 전면에 나서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을 보면 불법한 자의 종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림하시면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에 그 날이 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불법의 사람을 막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권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 권세가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아니하든 한 권력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각국 지도자들의 권세가 이미 그에게로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각국 지도자들이 모두 자유롭게 민주주의 투표 방식을 통해서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선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한 세력에 의해서 때로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된 지도자도 암살을 당하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경제 저격수를 통해서 그의 책을 통해서, 경제 저격수의 고백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죠. 계시록 17장 13절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누굴까요? 세상의 지도자들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복수로 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10뿔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왕들이라. 10뿔은 바로 10왕을 상징합니다. 자, 이 사람이 한 사람에게 몰빵합니다. 이미 전 세계 권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트럼프일 수도 있고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사람에게 그 권력이 주어지는데 1기 때와는 다르게 2기 때는 훨씬 지금 더 권세 있게 출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그 각국의 정상들이 한 사람, 바로 그 누굴까요? 한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로 가리키겠지만 그에게 힘을 몰아주는데, 계시록 1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전에 사탄이 먼저 그에게 권세를 주는 것을 봅니다. 13장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은 사탄을 가리키고 짐승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작은 뿔로 표현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전 세계적인 권력까지 한 사람 내지는 한 권력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한 권력으로 봤을 때는 바로 그게 신세계 정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팬데믹을 상징하는 백신과 우리 그림을 다시 보시면 경제 대공황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들로 온통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온역과 검과 흉년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역과 검과 흉년은 바로 팬데믹과 핵 폭발에 대한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온역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검과 흉년, 바로 핵 폭발이라든가 그리고 세계적인 바로 대공황을 흉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적인 사건을 이렇게 성경에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세계적인 공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첫째인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첫째 인에서 셋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온역,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검, 전쟁입니다. 검은. 그리고 흉년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 인을 뗄 때 바로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 타고 오시는데요. 바로 여기 흰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쟁이죠. 자, 이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기수가 큰 칼을 받습니다. 권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합니다. 큰 칼의 의미 자체는 바로 세계 대전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흰말 탄 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전염병이 오게 되고 다음에 붉은 말이 등장하면서 세계 대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검은색 말이 오면서 전쟁 후에 오게 되는 기근입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초록색 말이 나오는데 탄자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과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날 것을 네 번째 말 기술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전염병과 세계대전, 대공황으로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계시록 9장 16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은 200 밀리언입니다. 2억이라는 뜻이에요. 자, 2만만 중에서 2억 중에서 만일에 2억 중에서 3분의 1이 죽는다면 뭐 6,600만 명이 될 수 있고, 혹시 전 세계 인구 70억 가운데서 3분의 1이 되면 2억 3천 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뭐 대충 적어도 3분의 1은 죽게 된다라는 전쟁을 통해서, 팬데믹을 통해서. 지난번 팬데믹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또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왔고 전쟁이 겹쳤을 때 엄청난 많은 숫자가 죽을 수도 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비관적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오히려 소망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기쁨의 땅이 기다리고 있고 임마누엘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거 안 전하고 싶지만 제 사명이 이것을 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전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이 시대를 보면서 성경책에 있는 그대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눈이 열리고서는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넷째 인을 뗄 때 나타난 청황색 말의 기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바로 음부가 쫓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덴버 국제공항에 가면요, 말이 청황색 말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런 죽음의 이미지들이 있죠. 거기 공항에 다 그려져 있어요. 또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기독교 나라인 미국에서 말입니다. 덴버 유명한 공항에서. 덴버 가시면 한번 공항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에는 프리메이슨 상징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자, 그는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죽인다. 바로 계시록 6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앞에 세 인을 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여기는 또 4분의 1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붉은 총황색 말이 출현하면 첫째보다 치사율이 더 높은 전염병이 유행하고 전쟁의 규모도 더 커져 세계대전이 됩니다. 팬데믹이 참 권력 잡은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것이 백성들을 좌우지할 수 있고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어요. 백성들을 조종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을 가장해서 법을 새로 만들어서 그들의 모든 출입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은요, 세계적인 대경제 대공황으로 상태로 가게 될 것인데, 아시겠지만 전에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바로 실제로 과거에 그 팬데믹이 오기 전에 빌 게이츠가, 이거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벤트 201이라는 게 있어요.
쳐보십시오. 거기 딱 뜹니다. 이거 언제 강의가 했는지.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경험했던 팬데믹 이전에 강의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이벤트 201이 뭐냐면 팬데믹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mRNA 백신도 만들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예고된 상태에서 팬데믹을 이미 겪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정말 현상으로 지구적인 팬데믹을 예언하셨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염병이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책을 읽는 사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지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조금 돌 것을 예언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배도하게 됩니다. 자,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성도를 환난에 넘겨주고 성도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에서 실족해서 서로 잡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는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죽는데 내어주게 될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전염병이 심화되면 이렇게 부모 자식 간도 서로 잡아 죽이는 일에 넘겨주는 일을 하게 돼요. 자, 이코노미스트 2025년도 표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뭐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염병에 대해서 백신의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전염병 주사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액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폭발과 대공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 감소 계획과 일치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에드윈 디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원하시면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에드윈 디글의 2025년 인구 예측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는 CFR 연구원입니다. 일루미나티 모임이죠. CFR은 연구원으로서 세계 최고의 우생학 후원자가 있는데 우생학 후원자 중에 하나인 바로 록펠러 재단의 국제관계 부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생학이 뭡니까? 세상에 탁월한 유전자만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그 외 인구는 다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생학은요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을 해야 된다. 영화에서 이거 많이 보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화도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는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보다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1000번 낫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자꾸 세뇌시켜서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과 인자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우생학입니다. 탁월한 유전자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능한 그런 이론이 우생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우생학 연구에 함께했던 사람이 보고한 것입니다. 이 보고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런 것을 폭로를 했으니까. 어쨌든 그 사람은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2015년 10월 아주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그 이후에 정보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후이즈라는 정보 디렉토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숨깁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 데이터는 완전히 삭제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망하게 돼요. 자,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전 세계 인구를 증가하고 있을 때 증가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세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에드윈 디글은 세계 대전이나 아니면 아주 강력한 팬데믹이 돌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전 세계 인구 급감이
올해입니다. 2025년도에 생길 것을 예언합니다. 만일에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 말이 적중하게 됩니다. 올해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세계적인 권력 잡은 자가 나타난다고 있고 그들이 지금 전 세계의 기후라든가 아니면 이런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퍼뜨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모의 훈련도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 잡은 사람들이 결국은 권력 잡은 사람들 중에서 그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우리까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2025년도에 인구가 급감하게 될 것을 말하면서 데이터에 나타난 획기적인 인구 감소는요. 국가별로 1에서 2,000명까지 최대 2억 명까지 인구 감소가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3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각 지역으로 인구 이동을 끝낸 생존자들 인구 숫자의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관심 가는 거 역시 한국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일본 같은 아시아 선진국 대량 학살에 가까운 인구 감소가 이루어진다라고 이 사람은 예측하고 있어요. 이게 근거 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거 정신병자 아닙니까? 조지아 가이드스톤즈라는 것이 조지아주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세계 인구 적정치를 알 수가 있는데 5억 명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의 선진국들은요 적게는 30%, 많게는 70%까지 감소되는데, 자 그러면 2억 명이 줄어들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3억 명 되는 지금 미국이 그렇게 줄어들 것이다. 3분의 2가 죽게 될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을 인용해서 이들이 말하는 걸까요? 미국의 3억 2천만에서 9,900만 명대로 감소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5천명으로 보는데 정확하게는 4억 9천만 명으로 거기는 집계되고 있어요. 4억 9천만 명 중에서 3,700만 명이 남게 될 것을 약 1,000만 명 정도가 현재 숫자에서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이거 사탄의 획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여기 이 사람이 예측하고 있는 그 국가들 있죠. 그 국가들이 급감하는 국가들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 국가들을 보면 전부 경제 자유도가 높은 선진국이죠.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기독교 국가 일치돼. 그래서 결국은 목표가 기독교 국가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남미는 가톨릭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스페인이 가톨릭이었고 스페인이 남미를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미 가톨릭 국가들 그리고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불교 국가나 한국을 제외한 힌두교 국가들은 오히려 숫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가톨릭은요 종교 통합 중심에 지금 서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전 세계 모든 종교를 단일화하고 있는 것은 이것 역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구질서를 무너뜨려야 신세계 질서를 세우는데, 여러분 이 신세계 질서라는 것은 알지만 구질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구질서는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 질서를 가리켜요. 동양 쪽에는 좀 이렇게 기독교 질서가 좀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서구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나 뭐 잘 사는 민주주의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들 대부분이 바로 기독교 국가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구질서입니다. 그래서 구질서 기독교 세계를 무너뜨려야 신세계 질서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질서 사람들이 끝내 한가하면서 신세계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체주의 단위 정부 수립과 세계 시민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폐 통합과 함께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통합의 최선두에 선 나라가 종교가 바로 가톨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국가와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의 인구는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증가한다. 왜냐하면 그들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세계 정부의 세 가지 목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로 단일 정부, 하나의 권력이죠. 이 하나의 권력이 바로 정치 권력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금권입니다. 물질로, 돈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정치인들까지도 영합되어 있는. 자, 그래서 이 단일 정부, 단일 화폐, 단일 종교, 그들의 세 가지 목표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그림을 보시면 여자가 나오는데 제인 오스틴입니다. 옆에 보면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 제로와 1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 언어 바코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언어가 바로 바코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 숫자 666이 아라비아 숫자로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가 이해하는 숫자는요, 바코드입니다. 막대기 숫자입니다. 막대기 숫자로 66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짐승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666이 아니고 컴퓨터가 이해하는 숫자가 바로 바코드 막대기 숫자임을 보여주는, 그래서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과 요한사도 모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짐승 정부를 일곱 머리 열불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나오는, 열불 중에서 나오는 한 작은 북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합쳐서 3년 반 혹은 42달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권력이 바로 이 짐승에게 이양됩니다. 자, 금은 다니엘이 봤던 금나라 바벨론이죠. 은은 페르시아, 동은 헬라, 철은 로마입니다. 이 국가들의 합이, 이들 모든 국가들이 합친 그 권세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열불 짐승, 일곱머리 열불 짐승입니다. 그래서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는데, 그동안은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할 것 없이 지역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력은,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세력은 전 세계를 모두 아우르게 돼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성을 통해서, 정보통신을 통해서, 빅브라더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를 감시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 권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력이 누구인가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 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초점 맞추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이 세력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사람 얼굴 모양 이미지와 전시안입니다. 이 전시안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all seeing eyes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자, 여기에서 표지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표지 전체 모습을 보면 사람 얼굴 모습으로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이미지의 우주항공이 보입니다. 큰 이미지의 우주항공이 보이죠? 일론 머스크의 힘이 커지게 될 것을 보이는데, 바로 우주항공에 앞으로 더 많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달 날아가는 일이 있을 것이며, 이 나라가 파괴될 때, 지구상이 파괴될 때 어쩌면 화성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취임식에서 보니까 트럼프가 화성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소리 지르면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취임식이었던가요? 안녕 파티였던가 하여간, 예. 자, 한 사람이요, 이 얼굴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고 all seeing eyes, 전시안을 통해서, 전시안은 한 개의 눈을 가리켜요. 눈 한 개 이미지로 나오는 있잖아요. 가수나 연예인들 한쪽 가리고 나오는 거,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들의 상징이 바로 all seeing eyes, 전시안입니다.
저들은 이렇게 말해요. 온 세계를 다 보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보통신을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그래서 구글이 전 세계 아주 촘촘하게 있잖아요. 전 세계 위성을 다 전 세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위성을 다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판의 뒤에서 내년 한 해에 경제와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더 이상 아니에요. 악한 하늘의 영들과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뭐 쌀이라든가 곡식 뭐 이런 어떤 음식을 준비하거나 산으로 도망하거나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악한 하늘의 영들과 싸우는데, 하늘의 영들은 말할 것 없이 사탄인데, 사탄이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힘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악의 영들을 어떻게 대해서 싸울 것인가? 나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힘을 빌어야 하는데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싸워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사는 것이지, 물질을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살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악의 영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뿐입니다. 자, 위에 보면 두 개의 눈이 나오죠. 그림을 다시 보시면, 표지를 보시면 두 개의 눈이 나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미지가 나오고 그 아래에 보면 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이미지로 보는 겁니다. 이 이미지 전체가 바로 얼굴형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일론 머스크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넓적하잖아요. 예. 그래서 위에 두 개의 눈이고 아래쪽에 약간 붉은 빛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뭐 입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감시 기호 전시한 안에 방사능 기호가 있어요. 방사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한 권력은 어떤 권력일까요? 아까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핵으로 세상을 장악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시한 권력은 핵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지정학적 갈등 조작을 통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전쟁과 팬데믹은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지요. 이것을 이용해서 더 강력한 정부 권한, 감시 체제, 국제법이 다 그대로 편이면 이미 뭐 전 세계민은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힘인 것 같습니다. 자, 원자력 에너지 등은 기후 위기를 빌미로 중앙 집중화된 바로 에너지 공급 체제를 강화하거나 국가들의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원과 같은 자유로운 에너지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우리가 전기를 사용해서 자동차를 뭐 만들거나 이런,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에너지 값을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막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인구는 줄여야 하니까, 우생학적으로 월등한 유전자만 살아야 하니까. 네. 그래서 전시하는 모든 것을 다 본다라고 했는데, 자, 빅브라더에 의한 감시 사회와 디지털 독재를 가리키는데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텐황 시스템인 것을 가장 롤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바로 디지털 독재 체제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거죠. 디지털이에요.
보니까 다 볼 수가 있는 all seeing eyes,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개인의 행동도 알 수가 있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만 CCTV 없지 밖에 나가면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있잖아요. 범죄하고 아무리 튀어도 다 발견돼요. 어디서든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범죄하고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 다 잡아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CCTV가 없는 곳이 없거든요. All seeing eyes 실현 차원에서 CCTV가 특히 정보통신이 발달한 우리나라에 정말 그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개인의 행동, 금융활동, CBDC 나오면 이제 금융활동, 여러분 전자지급 오리안으로 국민은행, 뭐 농협 이거 사용하시는 분은 만들어야 될 거예요. 전자 토큰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절대 이제는 누군가 속이면서 뭐 탈세를 한다든가 아니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든 흐름이 이론조차도 모든 흐름이 다 파악이 되지 모르는 경우는 없게 돼요. 그래서 금융 통제도 이루어질 것이고 사회 활동을 디지털 아이디나 사회 신용 시스템으로 감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마에나 손에 딱 이렇게 박히잖아요. 개인 이런 정보와 그리고 아이디가 그 개인 아이디가 몸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정말 뭐 잠을 자든지 뭐 무엇을 하든지 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 그게 바로 all seeing eyes 전시안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텐왕 시스템이 바로 완벽한 감시 체계인데요. 중국의 사회신용 점수 시스템이 지금 중국에서는요 그 크레딧 점수를 주는데 그 사람의 행동까지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점수가 매겨져요. 어떻게 인간을 점수로 매깁니까? 이게 확산되면요 개인의 자유는 억압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와 감시 기술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게 될 것이고 공포 정치를 통한 권력 강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때, 두때, 반때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는 정말 짧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시간이고요. 자, 그런데 한쪽 눈이 붉게 물들어서 그림을 보시면 한쪽 눈을 한번 보세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눈이 상해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눈 멀고 팔이 마른 지도자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11장 1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여기에 양떼를 버린 그쵸 그리스도가에게 무슨 양떼가 있겠습니까? 근데 양떼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는 바로 거짓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한쪽 눈이 그래 존시안과 한쪽 눈을 이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사탄의 계략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유명 인사들은 한쪽 눈 가리고 한쪽 눈으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스가랴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양떼를 버린 목자,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뜻으로 전 세계 유명인들의 그 모습 속에 전시안이 보이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머리 하나가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머리 하나는 적그리스도인데요. 상해서 죽게 되는데 상처가 났습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요. 그래서 짐승을 따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거나 눈이 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도는 신세계 질서를 이루기 위한 바로 Great Reset입니다. 바로 새로 세팅하는 거예요. 그런 해가 시작하는 해가 될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푸르게 되면 여러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말씀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때가 되었구나 알 수 있을 뿐이고 정확하게 2025년도에 신세계 어젠다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들은 알 것입니다. 자, 2024년도 표지에서 미국과 중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도자들이 서로 마주보거나 등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립구도, 대립 갈등을 표현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앙숙인 나라들이 그림에서 이건 아니요. 2024년도 거. 예, 보면은 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2025년도 예 그림에 보면은요. 대립구도로 일관해 왔던 그들의 시선이 앞을 보고 있어요. 전부 다 앞만 바라보면서 응시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자신들의 통제가 이제는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앞만 그냥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 자신의 힘을 벗어났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득세했고 활동하는 시기, 불법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세상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뿐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이 낳으려는 여자를 핍박하려는 집어삼키려는 용을 피해서 그 여자를 해산하려는 여자를 독수리 날개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방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 9편 15절에 보면 자기가 판 그 운경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숨겨놓은 그물에 역시 발이 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요한 사도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시끄럽고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환란의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독수리의 두 날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현상들을 연구하며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한 주간을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좌표 밑에 제인 오스틴 사진은 왜 있나요? 그 여자